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기근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심해서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으로 연명했지만 이제 그마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곡식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이었습니다. 이미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함을 말했지만, 야곱은 애굽에서 갖고 온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베냐민만 아들이 아닌데도 곡식이 떨어졌다고 애굽에 가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시므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며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다른 아들들이 애굽에서 당한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시므온이 갇혀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느냐고 자신이 사랑하는 베냐민만 생각하고 있는 야곱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버지답지 않은, 어른답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똑같은 자녀인데도 자신이 좋아하는 자녀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야곱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자녀, 자신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모답고 진짜 어른다운 것은 내 자녀, 내 가족만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서 말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느냐는 야곱의 말에 대해서 유다는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질문을 해서 대답을 했었던 것뿐이지 그 총리가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을 누가 알았느냐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지체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야곱이 지체하지 않고 허락을 했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거라면서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빨리 결정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있었던 그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도 유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태도가 결코 바르고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답지 않은, 어른답지 않은 모습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갈수록 젊은이들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 중에 오류가 많습니다. 자신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상대방에 대한 리스펙트,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것은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현 시대는 어른다운 어른,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상행하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상행하요. 한비자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소개했던 사자성어입니다. 그 제왕공이라는 그런 황후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평상시에 보라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왕이 보라색 옷을 입으니까 신하들도 다, 백성들도 다 따라서 보라색 옷을 입기 시작하자 보라색 옷감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제왕공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 관중이라는 그 사람에게 와서 이 가격을, 보라색 옷감의 가격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의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관중이 그럽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폐하께서 먼저 보라색 옷을 벗으시면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제왕공, 이 황제는 아침 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보라색 옷을 다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왕공이 손으로 코를 막으면서 저 보라색 옷에는 너무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당장들 벗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그 다음날부터 보라색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왕공 스스로도 보라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에 황제부터 또 리더들인 신하들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 백성들은 다 따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행하요라는 말이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이 말은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속담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성경에서는 본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라. 본이 되어라. 특히 믿음의 본,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어른다운 어른,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모습이어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상행하여 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또 젊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유다가 야곱의 잘못된 모습, 우유부단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저 지적을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형제들의 리더가 되어서 이제 루벤이 아니라 유다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루벤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그런 무모한 용감함으로 나서지 않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시는 것이 모두가 살 길이라면서 아버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 먼저 담보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 자신이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유다가 제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는 말보다 더 이 구절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게 참 비장한 표현입니다.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다 자신의 남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겠다는 지금 비장한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유다처럼 영원히 죄를 지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은 더더욱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는 그동안 보여왔던 믿음이 없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좀 듬직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은 감동을 야곱이 바로 깨어버립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야곱은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에게 주고 이전의 자루의 돈을 갑절로 가지고 가라고 조언을 해 줍니다. 무슨 말인가요? 말은 선물이지만, 예물이지만 엄밀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에게 뇌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나무, 감복숭아, 이것은 애굽에서는 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가나안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 특산품을 주면 애굽의 총리가 노여움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던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에서에게 선물로 먼저 마음을 풀게 하려고 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야곱 특유의 인간적인 이 잔머리가 또 발동을 한 것입니다. 더 문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야곱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은혜로운 그런 말로 우리가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자신의 장께로 뇌물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전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14절 끝에서는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면서 그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기는 합니다. 더 이상 자기가 베냐민에게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참 인간이란 이렇게 연약하고, 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악합니다.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잘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유다도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은 아니지만,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모습은 분명 야곱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모습이 마음에 더 크게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임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내가 먼저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의 리더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 또 우리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인데, 어른인데, 안타깝게도 야곱의 모습은 어른다운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다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나이가 많다고 우리가 강제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내 행동이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유다가 등장을 하여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자기가 영원히 죄를 짓겠다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리더가 책임지지 않고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정말 내가 먼저 책임을 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